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민교회를 세우시고 모이도록 하신 지 4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먼저 오늘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 이유들로 지금은 함께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리고 모든 분들께 더불어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몸민교회 공동체가 설립 4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한편으로는 41년 동안 41살이 되기까지 얼마나 자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4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자라났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라나고 성장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닮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론의 대가로 알려진 하워드 스나이더 목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인간이 육신적 DNA를 물려받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간이 육신적 DNA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DNA를 물려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녀들이 부모의 눈과 코와 입을 닮는 것처럼, 심지어 무엇까지 닮습니까? 발가락의 발톱 모양까지 닮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라남의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이만 먹는 교회 공동체와 나이만 먹는 성도가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누군가가 그리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그리워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첫째로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항상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며 살아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1절에서 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살피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와 같이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먼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본받으라라는 이 말은 모방자, 본받는 자는 모방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내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누군가를 흉내내는 사람은 배우였습니다. 연기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연기자들처럼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흉내내어야 한다.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흉내내어야 한다. 하나님의 똑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라나면은,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모방이 필요하고 흉내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흉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다고,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방자가 되어야 하고 흉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대스타가 된 운동 선수들은 나중에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까라고 질문하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호주와의 경기에서는 아주 멋진 골을 넣어서 정말 우리는 별로 그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골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골이 어떻게 그렇게 찰 수 있었는지 정말 환상적이다, 정말 예술이라고 막 극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도 축구 선수로서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기 위해서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모방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흉내내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도 손흥민도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방자가 되어야 하고 흉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흉내내는 자, 모방자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것이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되새기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것은 세상 사람처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자기만을 위한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는 오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만을 받기만을 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아주기만을 바라지 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둘째로 악한 말과 악한 행동과는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온갖 더러운 말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강교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유익이 되지 않는 말하고는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친한 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DNA를 가진 성도로서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에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에게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하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 마땅한 이야기를 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였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 그 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섬길 수 있음에,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일하고 섬길 수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겨주고 있는데가 아니라, 내가 섬겨주고 있는데 교회에서 날 안 알아줘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믿음이 지금 굳건하게 서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감사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있다는, 내 믿음이 굳게 서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감사의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는 말은 내게서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하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이 이야기를 참 잘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요. 사탄이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노르웨이에 가서 노르웨이에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창고. 그리고 그 사탄의 씨앗을 그 창고 안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탄의 씨가 있겠죠. 질투의 씨, 미움의 씨, 원망의 씨, 불만의 씨, 이것저것 요구하려고만 하는 그런 씨들. 아무튼 사탄의 그 다양한 씨들을 그 창고 안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사탄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탄 씨를 많이 뿌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동네에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탄의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결실을 거두는 동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엄청 흐뭇해했겠죠. 그런데 사탄이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어떤 동네에 갔는데 씨가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뿌려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 이 마을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건 뭐 눈치만 빠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감사마을.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사탄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게 노르웨이에 있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불평, 불만, 비난, 조롱, 험담, 평가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친해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친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연세가 아주 많으신 노 권사님과 그 권사님 댁에서 짜장면을 먹을 때였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되면 음식이 짠지 싱거운지 입에 감각이 없어요. 내 나이가 되면 뭘 먹든지 이게 짠지 싱거운지 감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짠지 싱거운지 감각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튼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입맛을 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짠지 싱거운지 감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맛을 느낄 수 있을 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맛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많이 드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푸짐하게 식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맛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 맛을 느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맥박이 정상으로 뛰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맥박이 정상으로 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씨를 뿌려도 사탄의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더욱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심으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셋째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고,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당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자는 부정한 자, 부도덕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는 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거짓 없이, 신앙적으로 거리낌 없이 떳떳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던 것이죠. 음행하는 자, 부도덕한 자, 속이고 숨기는 자, 거짓을 행하며 진실하지 못한 자, 탐욕이 가득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하는 자라는 말은 동료라는 뜻입니다. 동료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관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과는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자들과는 공동 참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지, 음행하는 자, 부도덕한 자, 숨기는 자, 거짓을 행하며 진실하지 못한 자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어야지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물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기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성도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행하거나 부도덕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과는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본받기 위해서 흉내 내심으로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